누군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영어로는 Who are you?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애매하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내 이름을 묻는 건가? 아니면 내 직업을 묻는 건가? 내가 어디 사는지를 묻는 건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으니까 대답은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대답해야겠죠.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다른 말로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내 정체가 뭐냐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이 정체성을 엉뚱한 데서 찾는다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나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변호사입니다. 나는 강남에 있는 반포자이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내 연봉은 1억입니다. 이것으로 대답을 합니다. 내 직업과 내가 사는 집과 내 월급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해서 대기업을 아니요. 그걸 물은 게 아니라 나는 지금 그걸 물은 게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물어본 겁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체는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대답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성경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곳은 사도행전입니다.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유대인은 유대 사람이니까 당연히 유대인이고, 헬라인은 헬라 사람이니까 당연히 헬라인인데, 또 저와 여러분처럼 한국인은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한국인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정체성이죠. 우리의 학력이나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의 명예나 지위 따위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마치 이렇게 꾹 쥐어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서 뚝뚝 떨어질 만큼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찬 사람들,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 가지 아주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고, 아무리 그것을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혹은 앞에 뒤에 앉은 분의 향기를 한번 맡아보세요.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시나요? 안 나시죠? 왜 안 나느냐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래요. 원래는 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말로 향기가 나요. 아니,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15절을 자세히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도 바울이 그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좀 나네, 향기가 좀 난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정체를 숨길래야 도저히 숨길 수 없는 아주 확실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화창한 봄날에 피어오르는 그 향기로운 꽃내음이 공중에 은은하게 퍼져가서 그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그 향기가 나는 한 나무에게로 몰려들게 하는 것처럼,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 조금만 움직여도 복음의 향기를 내뿜고, 조금만 움직여도 생명의 향기를 마구마구 내뿜는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고린도 후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은 편지입니다. 편지니까 당연히 쓰는 사람이 있고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겠죠. 목회자였던 바울이 자신이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해서 세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왜 썼냐면, 무너져 내리는, 저희가 함께 앞서 성경을 읽었듯이 무너져 내리는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또 특별히 그때는 이 목회자였던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간에 오해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목회자였던 바울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그 방문 계획을 좀 미룬 일이 있었어요. 사실 이 미룬 이유도 바울이 갑자기 나 가려고 했는데 가기 싫어서 못 가겠다 하면서 자기 맘대로 미룬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형편을 살피면서 내가 어느 때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이 교인들에게 가장 좋은지를 염두에 두다가 미룬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몇몇 사람들은 바울이 이렇게 약속을 자꾸 바꾸는 것을 보니 바울은 참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비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떻게 목회자가 약속을 했으면, 오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 날짜에 가야지 변경할 수 있느냐, 이렇게 선동을 했는데, 누가 선동을 한 겁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전체 성도들이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일부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그러한 대적자들이 이렇게 선동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한 번씩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참 힘들죠. 목회자인 바울도 너무 힘들고 성도들도 너무 힘듭니다. 이런 상황을 누가 좋아할까요? 누구만 좋아합니다. 사탄은 신나겠죠. 이렇게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를 한 번에 뒤흔들어서 교회 전체를 푹 낙심하게 할 수 있으니까 아마 사단은 신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 바울은 정말 참 목자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따뜻하게 품습니다. 아마 저라면 이 교회 성도들에게 서운하고 얄밉고, 어떻게 내 그 진심도 몰라주고 오해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을 텐데, 바울은 그러지 않고 자신을 비난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여전히 사랑을 품고 눈물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주님의 진리로 바로 서서 무너지지 않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쓴 편지를 바울의 제자였던 디도 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보낸 것입니다. 이제 그 바울의 편지를 디도를 통해 받아 읽었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과연 바울의 편지를 읽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회복됐는지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너무 궁금하고 너무 애타는 심정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갖다 준 디도 편에 답장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기를 원했는데 디도를 못 만나게 됩니다. 디도를 만나지 못했으니 당연히 편지를 받지 못했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상황과 형편이 어떤지를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참 이래저래 쉬운 게 하나도 없죠. 한마디로 바울은 지금 너무 힘겹습니다. 막막하고 고독합니다. 복음 전도와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한 목숨 바쳐 죽어라 애써 왔지만 현실은 늘 이렇게 뭐 하나 쉬운 것 하나 없이 높다란 벽을 만난 것 같고 차가울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13절에서 내가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내 마음이 편치 않다고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내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막막한 것은 목회자였던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제가 만일 그때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 중에 한 명이었다면 너무 괴롭고 너무 불행하고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오랫동안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당파를 지어서 분열하고 싸웠습니다. 성적으로 음란하고 교회인데 성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나는 방언을 하는데 너는 방언을 못하네.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더 신앙이 좋아하면서 교만을 떨고 있었습니다. 어떤 교인은 배가 터지도록 잘 먹고 잘 사는데 교회 안에 또 어떤 성도는 그날 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쫄쫄 굶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교회야 뭐야? 세상살이도 힘든데, 제가 만일 그 교인이라면 세상살이도 힘든데 교회에 와도 교회까지 이렇게 힘드니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바울 자신, 이 목회자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고 온 교회가 힘든 이러한 힘겨운 상황과 어려운 현실 속에서 갑자기 정말 성경을 읽다 보면 14절에서 갑자기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근데 사실 지금 바울이 처한 이 현실은 승리가 아니라 실패이고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진동합니다. 그런데도 어째서 바울은 뜬금없이 주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악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할까요? 여러분 바울은 참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그러한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이상주의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바울이 목회자니까 세상 물정 모르고 교회와 성경 속에 파묻혀 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낙심되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가 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과 힘겨운 상황을 그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이쯤 되면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내면 깊숙한 곳에 스물스물 이런 마음이 드시겠죠. 또 시작이네, 저놈의 믿음 타령. 정말 아주 지겨워 죽겠다. 우리는 말합니다.
이 끔찍한 현실에서 지금 지독한 악취가 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꿈 같은 얘기하며 향기 타령을 하고 있을 건가요?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직장 생활이 향기요? 직장 생활이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 아세요? 정신 차리세요. 현실을 직시하세요. 맞아요. 정신 차려야죠. 현실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그때 당시 이 바울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 중에는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성도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그들에게 승리라뇨, 향기라뇨.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살이 속에서 겪고 있는 모든 현실 가운데 가장 큰 현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그 어떤 현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실보다 더 큰 현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자각하고 계획하며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현실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악물고 돈 벌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애쓴다고 할지라도 결국 최종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가장 냉정한, 가장 분명한 그 현실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그 어떤 현실보다 가장 확실한 현실이고 확신이고 증거이고 실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가 밟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땅이 지금은 비록 악취가 난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은 너무 이 현실이 힘들어서 때로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아픔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미 시작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의 이 오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현실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도록 두들겨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사도 바울은 그 비참함과 그 저주와 악취가 가득히 풍기는 실패한 인생인데,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의 진짜 현실은 지금 매맞고 굶주리고 비참한 그러한 내 모습이 바울이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 아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하며 그날에 주께서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바울은 마치 그날에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지금 쓰고 있는 것처럼 소망하고 기뻐하며 견뎌내며 오늘의 그 쓰디쓴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0년 전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130년 전에 1885년 조선 땅에 처음으로 2명의 미국인 선교사가 오게 됩니다. 두 사람의 이름은 언더우드, 그리고 한 명 아펜젤러. 언더우드 26세, 아펜젤러 27세. 그리고 그들의 뒤를 이어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할 일 없는 청년들이 온 것이 아니라 젊고 유능한 청년들이 그들의 고국에서의 안락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포기하고 조선 땅으로 몰려듭니다. 당시에 여러분 조선이 어떤 땅이었냐면 조선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자기들의 고국으로 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선교 보고 편지죠.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은 길거리에 냄새가 너무 심해서 제대로 숨을 쉬면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가난한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완악하고 선교사들에 대한 핍박이 심한 곳이었습니다. 온갖 풍토병과 어려움 때문에 이 본국에서 함께 온 선교사들, 그리고 선교사뿐 아니라 그들의 어린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들은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선교사들의 무덤과 같은 곳이 130년 전의 조선이었습니다. 심지어 루비 캔드릭이라는 어떤 한 여성 젊은 선교사는 고국에서 힘겹게 조선에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던 도중 급성 맹장염으로 25세의 꽃다운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조선에 온 지 겨우 딱 9개월 만이었습니다. 왜 이 꽃다운 파란 눈의 청년들이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버리면서까지 조선으로 몰려들었을까요? 현실을 몰라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요. 그들은 현실이 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현실은 이것입니다. 나는 죽음의 악취가 가득한 조선 땅에 향해 뿌려진, 조선 땅을 향해 뿜어져야 할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주께서 이런 나의 향기를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현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현실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사는 삶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하나님께만 풍기는 것이 아니라 온 사람들에게 풍기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끕니다. 생명의 구원의 길로 이끕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그 향기를 우리를 통해 풍기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가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드릴 때 제 마음속에 참 아름답다. 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 한 분 한 분의 현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너무 힘든데, 결코 만만치 않은데 그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힘겨운 현실을 살아내시는구나.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누가 이 힘겨운 코로나 시기에 개척교회를 시작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고, 이 정말 나와 내 교회도 살기 힘겨운 이 시기에 더 힘겨워하는 굶주린 이웃을 위해서 반찬을 만들어 양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자각하지 못한 어리석음인데, 그런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구나, 그러한 생각이 들며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의 사역자들의 삶을 아름다운 향기로 받으시고 또 그들의 믿음과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몰려들게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 그리고 이 모든 한 명 한 명의 사람들, 사도 바울과 조선 땅에 왔던 그 선교사들과 개척교회 목사님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너무 아름답고 향기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앞서 조선 땅에 선교하러 왔다가 9개월 만에 순교한 루비 캔드릭이라는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녀가 조선 땅에 와서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을 때 이 가족들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제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 조선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조선의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이 선교사님의 묘비명입니다. 그녀의 죽음의 소식을 전해 들었던 이 미국 고향에 있는 이 수십 명의 청년들은 또다시 조선으로 또 아프리카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선교사로 파송되고 또다시 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루비 캔드릭의 이 죽음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 향기를 맡은 수많은 청년들이 또다시 몰려들고 또 몰려들고 그렇게 점점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하늘에 가면 저도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만나겠죠? 미국 사람이니까 제가 영어로 Hey 루비 하지 않아도 천국에서는 우리가 서로 다 말이 통할 테니까 저는 꼭 선교사님께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루비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이 냄새나는 조선 땅에 와서 선교사님이 뿜어주신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조선 땅에 가득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꽃을 피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교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직 피지도 않은 꽃다운 청년들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 악취나던 조선 땅에 와서 목숨을 바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 청년들이 누구를 본받고 누구를 닮아 이렇게 한 거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하나님께 바쳐진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 드려진 그 흠없는 어린 양,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악취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천능의 성도 여러분, 다시 처음에 드렸던 질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일터와 또 우리의 가정과 밟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과 헌신과 수고를 통해 사람들을 섬기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선교 사역에 동참하며 선명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님의 복음은 세상 그 어떤 값비싼 향수보다 더 아름다운 향기를 뿜으면서 악취 속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